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올해 첫 집회인데 정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형제님과 자매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성경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진리만큼이나 오류가 점점 더 강력하게 세상을 독주로 마시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배우고 깨달을 것인가? 이사야 2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예,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라고요? 예, 한 곳만 계속 파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그 다음에 또 저기에서도 조금. 예, 서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이어야 돼요.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3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반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반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이사야 34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없는 것이 없다고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짝은 꼭 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이 성경은 어떤 그 독선이나 어떤 독불장군적인 주장을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짝이 있어야 된다. 짝이 있어야 돼요.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8장 20절. 어떤 짝이 소개됐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뭐와 뭐가 짝이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에만 나와서도 안 되고 증거의 말씀에만 나와서도 안 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 양쪽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성경은 그랬는데 영어의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들 안에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율법과 증거가 양쪽에서 쫙 비춰져야 돼요.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한쪽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요, 광야 생활도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또 짝이 맞아요. 낮과 밤의 짝.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을 가지고 이 회중들을 소집하고 그 다음에 진이 진행할 때는 나팔을 불었어요. 자, 우리 나팔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자, 민수기 10장 2절. 그러면 나팔이 몇 개가 돼야 될까요? 민수기 10장 2절.
너는 너를 위해 은납할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예, 그게 이제 킹제임스죠. 예,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은 은납할 2를 만들되 쳐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는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은납할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 가지고 나팔을 몇 개 만들어요? 2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고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 진행을 시켰어요. 이것이 하나의 신호요 징조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교육 190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짝은 짝인데 뭘 하나 봐야 돼. 처음에는 전체를 봐야 돼. 전체적인 입장, 성경 전체적인 입장.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그 부분, 저는 오늘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하겠는데 이 전체적인 입장, 구속의 경륜의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부분적으로 그 전체적인 입장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숲과 나무를 다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짝이 돼야 돼요. 숲만 봐도 안 되고 나무만 봐도 안 돼요. 예.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2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또 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짝이 뭐냐면 역사와 예언이에요. 역사와 예언. 예언과 역사예요. 자,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언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는 역사가 돼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고 역사와 예언이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역사와 예언에 대해서는 화이트 선지자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래 뽑은 기별 2권 10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109페이지. 예,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이론들이, 여러분 주위에 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아닌 태엄 안식일, 뭐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대처 방법도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 무려 7,000년의 투쟁의 역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6,000년이지만 앞으로 7,000년까지도 갈 겁니다.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며 처음에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죠. 그죠? 예. 자,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 재림. 근데 재림의 짝이 뭐예요? 재림의 사건의 짝이 초림이에요. 초림. 초림의 짝이 재림이고 재림의 짝이 초림이에요.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다 책이 있으시니까. 자,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234페이지. 초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재림 전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림 기별의 준비가 곧 초림 기별의 준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234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683페이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단.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초림은 어떤 왕국을 공포한다고요? 은혜의 왕국. 그 다음에 재림은요. 재림 기별은 영광의 왕국. 예, 그 왕국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은혜의 왕국이 되었던 영광의 왕국이 되었던 이 왕국들은 뭐의 기초에서 선포됩니까? 뭐의 기초에서? 예언의 기초에서 선포돼요. 예언의 기초에서. 예, 예언의 기초. 그런데 예언의 짝은 뭐라고요 또? 역사. 자, 799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799페이지. 799페이지. 예. 아담의 시대로부터.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구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 자, 여러분 예언 그 자체도 뭐가 있어요? 증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건 뭐라고요?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비교해보면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해. 그렇게 연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런데 초림은 뭐가 짝이라고요 또? 재림이 짝이니까 재림의 사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언된 그대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계시록 18장까지 왔는데 첫째 천사가 그렇게 성취되고 예언대로, 둘째 천사가 그렇게 성취되고 예언대로, 셋째 천사가 그렇게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올 천사들의 사업도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사업은요, 먼저 구속의 경륜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구속의 경륜의 입장. 그저 세 천사의 기별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 기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절로 알고 있는 성경절이 뭡니까? 재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절. 재림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성경절. 다니엘 8장 14절. 자, 우리 다니엘 8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절을 통해서 재림기별이 전해지고 이 성경절이 토대가 돼서 결국 재림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것을 예언의 신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이번에는 각시대 대쟁투 40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409페이지. 다니엘 8장 14절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예. 8장, 각시대 대쟁투 409페이지.
여러분 이거는 천천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 1844년과 성소 문제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누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대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어왔다.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표처럼 되풀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에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림 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절 때문에 재림 기별이 전해지게 되고 이 재림 기별 때문에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1844년 가을이 딱 나타나서 가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지정된 시기가 지나갔으나 주님께서는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네. 자,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 재림입니다. 재림. 자, 우리 3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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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시대 대쟁투 355페이지.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어요.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림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읽는 성경절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그래서 실망을 당하기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뭐였느냐 하면 재림 기별이었어요. 자,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393페이지 393페이지 열천의 비유라고 되어 있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뭐요?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첫째 천사는 뭘 선포했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림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은 예언의 신에는 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재림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무슨 운동?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니까 이 355페이지나 393페이지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로 설명했을 뿐이지 말은 똑같아요. 재림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종교적 각성 또는 개혁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안 오신 다음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묘사가 약간 달라져요.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423페이지. 42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예, 423페이지. 2300주야까지니, 자, 그 다음 단락 424가 맞겠네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뭐를 가리킨다고요? 네,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 읽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뭘 가리킨다 그게?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 여러분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변했나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게 틀렸나요? 이게 틀렸다 그러면 말이 좀 이제 복잡해져요. 아니 그러면은 왜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점은 이렇게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약간 달라진 것은 무엇을 전후해서 달라졌어요? 무엇? 실망을 했느냐? 실망을 안 했느냐? 다시 말하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아까까지는 다니엘 8장 14절 또는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재림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재림이라고. 근데 지금은 재림이 아니라 뭘 가리킨다고요?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 정확히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앞에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언의 시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423페이지. 이제 앞으로 와서요. 성소 문제는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그 제목 밑에요. 성소 문제는 뭐를 해결하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이 열쇠를 모르고 실망만 당하다가 그냥 물러나 버렸어요. 그러나 화해 선자는 첫째와 둘째도 경험하고 이제 셋째를 경험하게 되니까 성소 문제를 연구하게 되니까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실망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여러분 첫째 천사가 재림을 가리킨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어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첫째와 둘째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완성이 됐어요? 이 셋째가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완성되고 약간의 각도가 변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재림인 줄만 알았는데 그 재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조사 심판, 하늘에서의 성소 봉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역사와 예언, 이 예언과 역사를 연구해 보면 셋째 천사도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는데 뭐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계시록 18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은 결국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와 둘째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셋째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 넷째가 나타나면 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한 길이 나타나는 것이지 셋째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신비를 풀어주는 것과 아울러 재림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가, 전체적인 체계,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무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어디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의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웁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나온 빛은 뭐뭐를 환하게 비춰준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춰줬다. 구속의 경륜이 이 석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의 삶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소의 그 세 칸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뜰, 성소, 지성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키 포인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세 천사는 결국 왜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가? 311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311페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굳이 세 천사의 기별을 또 주실 필요가 있는가?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311페이지. 311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152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예,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왜 보내신다고요? 자, 뭐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천사의 기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고의 기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무슨 기별?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삼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삼중.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신성의 삼위일체와 비슷한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본성과 품성과 목적.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한 몸뚱이에 뭐 세 개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체는 셋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삼중 기별의 의미예요. 분명히 이것은 서로 다른 기별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경륜을 성취할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우주의 통치자는 34페이지네요. 33이 아니라 34페이지.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뭐라고요?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여기서부터 사단의 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예,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런 것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세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초기문집 258페이지 보면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면에서 하나예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하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초기문집 256페이지. 결국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건데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야지만 준비가 돼요? 하늘 성소,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천사 기별이 다 완성이 되니까 다 이제 나타나니까 비로소 아하, 첫째 천사도 우리를 어디로 가리키고 있었다? 지성소, 조사 심판. 자, 423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예. 자, 더 나아가서요. 이 셋째 천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초기문집 254페이지. 초기문집 254페이지. 초기문집.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직접적으로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254페이지. 간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별 자체가 언제 나왔느냐? 그 시기도 지성소에 관련이 있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 거기 한 달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흰생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는 어디서부터 세서 세 번째예요? 계시록 18장 6절로 7절서부터 세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읽어보세요. 그는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능력과 미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 자 거기까지만요. 예, 자 여러분 셋째 천사는 언제 주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더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세 번째 기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기별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셨다고요?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게 되었다? 지성소를 향하게 되었다. 장소는 지성소지만 그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속죄 사업이었습니다. 속죄 사업. 근데 이 속죄 사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서 8장 14절과 세 천사의 기별의 초점, 지향하는 바는 바로 속죄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속죄 사업이 중요한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이 뭡니까? 늦은 비. 자, 늦은 비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절이 뭐죠?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고. 예. 자,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은 뭐를 의미합니까? 늦은 비.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는 늦은 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를 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속죄, 죄의 도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리는 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 또는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초기 문집 71페이지. 우리가 속죄 사업을 이해하고 속죄 사업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져야지만 뭘 받는다고요? 늦은 비. 자, 초기 문집 71페이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속죄 사업에 참여하고 속죄 사업을 이해한다는 게. 자, 71페이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자, 거기 71이라고 쓴 그 몇 줄 밑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럼 어떤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기다리느냐?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선지자들의 경고를 뭐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에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자, 늦은 비는 누구에게 난다고요? 주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설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세 천사의 기별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받는데 그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사업은 속죄 사업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 자, 그러면 이 속죄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는가요?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것은 지성소에서의 속죄 사업이고, 예수님의 속죄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것을 할 그 희생의 피를 준비한 것이고, 어디 가셔서? 하늘 성소,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주심으로? 이른비 성령을 풍성히 주심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속죄의 사업이 시작됐다는 표시예요. 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259페이지. 초기 문집 259페이지.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속죄 사업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259페이지. 259. 그러니까 초림의 짝이 뭐라고요? 재림의 짝이 뭐라고요? 초림. 딱 맞는 얘기예요. 이른비의 짝은 늦은 비, 늦은 비의 짝은 이른비예요. 예. 성소의 봉사의 짝은 지성소의 봉사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일에 눈을 돌렸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계속 충동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길을 자기에게 가르쳐줄 오순절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자취했던 것이다. 자, 거기까지 일단 설명을 위해서. 자, 여러분. 자, 처음에 잘못된 발걸음이 뭐예요? 요한의 기별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뭐를 거절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순절 날에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스스로 취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네. 자,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내리는 축복이 뭔가? 또 읽어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의 희생과 의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큰 희생이 치러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날 내린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 성소로부터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였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속죄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가지고 중재하고 계신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다. 그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보존해온 모든 빛을 잃어버린 채 쓸데없는 의식과 희생 제도를 신뢰하고 있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대신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소소에서 그리스도께 행하고 계시는 중개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다. 예. 자, 오순절날의 축복이 뭐라고요? 속죄의 은사. 예수께서 자신의 속죄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의 마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구속의 경륜의 시작이에요. 왜? 이때서부터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보존해온 모든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림의 짝은 재림이잖아요. 이 재림교의 형편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자, 1888년 7월 24일 리뷰 앤드 헤럴드. 제목,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진리의 사업에 대한 가장 열렬한 헌신으로 생명과 열심, 순결과 헌신이 나타나야 할 백성에게 영적 죽음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1888년 이 증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890년 5월 27일 똑같은 리비앤드 헤럴드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여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이게 하도 이게 너무 짧은 한 문장이라 이건 마지막 사건들 210페이지에 나와요. 210페이지.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계시록 18장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인가? 둘 다 이해 못해요. 뭐를 부인하게 되면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짓 빛으로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여태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다시 말하자면 새 천사의 기별은 땅끝까지 안식일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맞죠. 그러나 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속죄 사업을 마치는 겁니다. 속죄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이 와도 거절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이해하고 있었던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도 이제는 이해를 못하게 돼버려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른비의 경험은요, 성령은 하늘 성소에서 속죄 사업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844년에 조사심판으로 시작하신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의 성취를 알리는 징조는 대속죄일의 늦은비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초기 문집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늘 성전까지 갔어요. 자, 초기 문집 19페이지 첫 계시, 화해 선자의 첫 계시. 화해 선자의 첫 계시. 화해 선자의 첫 계시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누구만? 14만 4천 명만 이곳으로 들어간다. 왜 14만 4천 명만 들어갈까요? 오늘 가정 공부에서 배웠죠? 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다 데려가면 더 좋을 텐데. 이 세 명은 뭐도 봐야 돼요. 이제 겟세마네의 치욕도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만 3명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왜 성전에 들어가냐? 이들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4만 4천 명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몇 개의 기둥?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 절기가 몇 개입니까? 딱 7개입니다.
근데 그 절기에 제일 처음 오는 시작이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월절 예식을 시작으로 무덤에서 안식하신 무교절,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이제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자신의 속죄 사업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속죄 사업을 마치실 대속죄를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 일깨우시는 나팔절, 그리고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조사 심판하심으로 모든 속죄 사업을 마치시는 대속죄일,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심으로 장막절의 표상이 성취됨으로써 7,000년의 구속의 경륜이 마쳐지게 돼요. 여기에 필요한 절기가 몇 개라고요? 7개. 그래서 성전 기둥이 7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른비가 그 성소 봉사의 시작을 알렸다면 마지막 늦은 비는 그 속죄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인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준비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